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열심히 살아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자, 오늘 본문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순환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 단락으로 빌라도의 신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에 대한 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생략하고 바로 빌라도의 신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이 어떤 시간이냐? 대략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밤에 체포되셔서 밤새 신문을 받고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곳은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저였습니다. 여러분 관사란 말 아시죠? 관사에 끌고 온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다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 땅을 밟는 순간 부정탄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런 관념이 훨씬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하는 자는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6월절 만찬, 6월절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6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고 살인하는 것은 괜찮고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지금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부정 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죄를 지었어도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같은 죄를 지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이거 졌는데 저 사람이 저거 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묻어버리고 상대방을 비방하죠.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 아닌가요? 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더군다나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과의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타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 그들의 신앙은 이미 죽은 거죠.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서 계속 그들의 그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머지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과정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계속 형식주의자다, 외식주의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말합니다. 법정에 서서도 계속 부인하잖아요.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다가 나중에 딱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은 어떤가요?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한 변호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 못하기도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만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한 뭘 가지고 몇 년을 끌고 있잖아요. 사법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세상. 그다음 어떤 건수만 생기면 악착같이 마치 진돗개보다 더 물어뜯는 이런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내가 한 대 치면 그 순간에 지는 겁니다. 폭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보다 폭행이 더 크게 걸려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어도 그의 진실함은 사람의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외식할 거냐, 비겁자가 될 거냐, 진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냐.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네, 항상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요, 언제나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선이라고 우리가 일부러 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악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선인 줄 알고 행동했다가 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성경은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의 의가 얼마나 아주 아전인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자였다. 대체 예수님이 어떤 악을 행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악을 행했나요? 여기서 행악자라는 것은요,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킨 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밀란을 일으켰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기에, 종교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마치 밀란을 일으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말 안 따라주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도 유대교월도 아니고 저기 머나먼 나사렛 촌에서 왔으니까 그들은 늘 무시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아 종교인들은요, 로마인의 선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은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미 선고되어진 거예요. 다만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이관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 십자가형에 달리고 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나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되나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나요? 그죠?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의 최고법이었던 돌에 맞아 죽지 않았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정확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비롭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발적인 행위였어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인들과 빌라도는 그 일을 진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어떤 자긍심, 그런 우월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그들은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빌라도는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십자가형을 앞에 두시고도 빌라도까지 진리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진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왕일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이미 담겨져 있던 거예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했던 사람은 누구냐? 겨우 환자들, 소경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소경들, 환자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왕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빌라도도 마지막에 어떻게 인정합니까?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제표명을 쓰잖아요. 우연이었을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자, 빌라도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니?
사람들이 너를 향해 행악자라 얘기하는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행악자라는 그러한 죄명을 들고 와서 너한테 심판을 받냐, 그 얘기죠. 자,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빌라도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는 불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응? 정치범위에 들어와서 나한테 질문할 텐데 왜 자기 스스로 유대는 왕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있냐는 그런 편견과 불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께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의 두 질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빌라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빌라도는 만유의 왕이시며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총을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빌라도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서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편견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그 구원자를 빗겨내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폭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세상의 구원자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서도 그분을 통해 구원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아주 어리석은 이 판단함을 통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고 말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선입견과 편견, 우리의 경험과 지식, 또 이익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편견과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어요. 빌라도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그가 지금까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답변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시인하시면서도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신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냐? 지금 로마 제국은 지금 세계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로 가면 대체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빌라도는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빌라도라는 한 영혼을 깨워서 영적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를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하찮게 대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우리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밖을 보면 지금 다 적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완전 두째로 딱 날아갔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때 예배를 모여야 되느냐 안 모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더니 이제는 또 이 탄핵 문제 가지고 또 교회가 또 나눠지고 있어요. 이것은 크게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언제나 사탄은 분열시키거든요. 그리스도는 사랑인데 계속 사탄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럼 나눠져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주로 보시나요? 상대방 걸 보나요? 여러분 걸 보나요? 상대방 걸 보나요? 내 걸 보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커져갈수록 남의 소리를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철저하게 적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정치 이념을 떠나서 신앙의 삶까지 들어와서 신앙은 둘째 문제고 그것은 안 가리고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신앙 관점으로 풀어갈 것을 그렇게 풀지 않고 이제 기냐 아니냐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뭔가요? 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커밍아웃 해볼까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단이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가장 해야 될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믿으시나요? 그럼 주님께서 해결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기억하자. 느헤미야는 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왕의 포도주를 따라줄 만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모두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은 옷을 찢어가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제가 보여줘야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빌라도의 구원을 위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나라가 지금 멋진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것을 잡고 품었으면 빌라도도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의 아내가 예수님께 보내서 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더라. 이런 말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그것마저도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계셔야 돼요.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런 은혜로운 용납과 또 기다림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 진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 생뚱맞아 보이지만 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성탄절 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산타크로스가 주인이야, 산타크로스 모든 다 알고 계신데, 이런 비본질적인 의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증거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도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비상계엄령 가지고 한국교 나눠져 있다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죠? 그걸 주님께 물어야죠. 여러분들, 이 나라가, 한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출발한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 대림절 기간에 그런 생각과 자세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혼란의 사회 속에서 끌려가고 있다면 바른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건 이루어지고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가서 대한민국에 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한국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을 정죄하고 행악자라고 몰아붙이고 예수님 판단하는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진리를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계가 너무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손안에 있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는 생각이 다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처럼 판단하고 적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 되어 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